우리 앞뒤 앉은 우리 성도님들, 옆에 앉은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배자로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구주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쪼갠 심령같이 하나님 앞에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상하고 그리고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것이고, 병든 마음들을 주님 치료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가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약한 사람을 택하여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지혜 없다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지혜 있다는 자들을 미련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주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붓는 의미는 하늘의 어미와 권위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미와 권위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처음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삶으로 사랑으로 전하는 그들을 바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러준 것이죠. 자, 오늘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당시 상황은요, BC 722년 그리고 BC 586년 이 중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BC 722년이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요엘 선지자는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요엘서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지난 우리 새벽기도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핵심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회개와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촉구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그 유대인 모든 땅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2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북쪽에서 큰 군대가 이제 오는데 그 큰 군대는 어떤 군대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로 우리가 추정해서 볼 수도 있고요. 아시리아가 멸망한 다음에 어떤 나라가 섭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큰 군대가 북쪽으로부터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유대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요, 이 땅은요 언약의 백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부강했는지, 이 예루살렘이 부강했는지, 예루살렘에 운덩이가 돌덩이 같이 많았다 했습니다.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부요하게, 그리고 그 위상이 높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 뒤로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나타나죠. 남과 북으로 찢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남과 북의 열왕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열왕들 가운데 다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제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심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프실까요? 아프시지 않을까요? 아프세요.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부모님들이 다 있죠.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있죠.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를 향할 때 어때요, 마음이? 저는 어릴 때 부모님들에게 좀 맞았어요. 부모님들 저를 혼냈어요. 왜냐하면 가끔 못된 짓을 하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그때 화가 나서 저를 때려요. 저를 징계해요.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요, 빗자루로 때리기도 하고요, 벌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뒤에는요, 부모님들이 감정이 계속 그럴까요?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제가 막내거든요, 저를 꼭 안아주고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 목에 따뜻하게 덮여진 그 밥, 국을 주고요. 그리고 맛있는 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분노도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 항상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하고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다. 난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늘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참 일찍이 복음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돼서 서진하고 돌고
또 돌다가 우리나라에 거의 몇 년 만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때 시작해서. 물론 저기 신라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다 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꽃을 피운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이 조선 팔도에 이 남과 북의 전국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흰옷 입은 무리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남쪽은 대구가 예루살렘이라고 불렀고, 북쪽은 저기 평양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신사참배죄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일제에게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라 일제의 신사에,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이 1938년 9월 9일입니다. 그리고 북쪽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가 태어났는데 1948년 9월 9일 날 북쪽에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런 괴물 같은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다혜라는 그 작가 자매님이 쓴 책을 잠깐 보았어요. 그 자매님은 2011년도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북에 있을 때 아버지가 보위부 간부였어요. 그리고 언니가 중앙당 옷가락해서 위정자들을 섬기는, 처음에는 그게 기쁨조인 걸 모르고 뽑혀갔어요. 북쪽에서 대학 공부를 했어요. 1982년생으로서 그 고난의 행군, 너무너무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영하 20도의 그 혹한 날씨 가운데 기숙사에 불도 떼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이거 다 미국 놈들 때문이야. 이 다 미국 놈들 때문이야. 북에서는 다 핑계가 뭐예요? 미국 놈들 때문에. 다 미국 놈들 때문이야.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어찌어찌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자매님이 결국은 북한을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중앙당 억가에 뽑혀간 언니가 평양에서 당이 정해놓은 그 남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라 조선노동당이 정해놓은 남자하고 얼굴도 못 보고, 그리고 결혼식 하루 앞두고 그 얼굴 보고 결혼식 날 결혼하는데 그 언니가 몰래 중앙당 옷가에 가서 어떻게 근무했고, 그리고 거기서 벌어진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는 절대로 이 땅에 살면 안 된다. 너는 꼭 이 땅을 떠나야 된다. 그 자매님이 그래서 북한을 떠났어요. 그리고 중국 땅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제중 동포들
중국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선교사님들 도움 받아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조사를 너무나 혹독하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오지 말아야 될 사람기 같은데 왔으니까 당신 이상하다, 간첩 같다. 그래서 혹독한 조사를 받았어요. 이 자매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왜 이야기하느냐. 그 자매님이 남북 우리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전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우리 김정은 씨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북한의 지도자라고 하는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근데 남쪽에 이 서울에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김정은 한영위원회. 김정은이 곧 서울이 온다. 김정은 한영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 종로와 그리고 서울 여기저기에서 그리고 대학교에 대자보들이 나붙었어요. 대자보들이. 김정은 한영준비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김정은을 칭송하는 말들을 하고요. 김정은이 대단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젊은이들이. 근데 그때 이 자매님이 대자보를 써서 이 자매님이 다니는 학교가 이하여자대학교입니다. 페미니즘 메카. 제가 다닌 대학교의 표현을 페미니즘 메카의 대학 이렇게. 그 이하여자대학교의 대학원 시절인데 이 자매님이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시절인데 대자보를 붙인 걸 반박해서 인터넷에 학교 대학 게시판에 들어가서 글을 또 대자보를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대자보에 반복해서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수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보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한 사람들뿐 아니라 탈북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소경으로 쩔뚝바리로 안전뱅이로 그들이 인권이라는 말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속임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의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쏘아 죽인 그 사람 자기의 이복형도 독살시킨 그 사람 당신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그렇게 칭송하는데 근데 엄청난 댓글이 달았는데 다 이 자매님을 지지하는 댓글이었어요. 그 자매님이 그 책에서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우리 남쪽에 아직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많은 젊은이들이 살아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살아있다. 마음이 기뻤다. 자,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북쪽 땅이 저렇게 영적인 암흑, 전 세계 경제적인 빈국인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북쪽에서 수많은 군대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요엘 선지자는 남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이 있습니다. 북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하고 전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긴다면 중국은 대만을 거의 침공할 것이다. 이것이 미래학자들의 그런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북쪽에 김정은도 결코 러시아와 중국에 힘입어서 다시 제2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떨 때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보호하사 이 땅을 지키시고 이 땅이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견고하게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요엘서 우리 2장 말씀 보게 되면 회개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땅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네. 우리의 마음을 찢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되는 그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단과 그리고 낭 사이에 들어가서 너희가 애통하며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결혼 이제 금방한 이렇게 신랑들, 신랑 그리고 신부, 달콤한 혼인의 꿈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신랑과 신부도 다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잡고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즘에 다시 일대일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한 집사님과 양육을 하는데요, 그 집사님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우리 도입 단계 있잖아요. 우리 일대를 총 7번 만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저하고 일대를 이렇게 같이 하신 분도 있죠. 근데 첫 번째 도입 단계에 자기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태어난 그 배경,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 만난지, 그리고 현재의 나의 삶은 어떠한지, 앞으로는 어떠한 삶을 살려고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런 나눈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그분에게 또 그분을 섬기고 같이 나눔하는 형제인 저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분이 많은 스토리를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6년 동안 저 비무장지대 DMZ 가까운 곳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그리고 제대했어요. 군 복무하는 기간에는 크리스천이었지만 그곳에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이제 군인으로서 제대해서 배낭을 벗으며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데, 사역을 하셨는데, 구별된 삶을 사셨는데 나도 공생의 3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보는 공생의 3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에게 도전 주었던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가 아니라 책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저도 그 책을요, 좀 두껍게 좀 크게 나온 책도 제가 봤고요, 조금 내용을 줄여서 이렇게
작게 나온 책도 있어요. 두 개 다 제가 읽어봤어요. 굉장히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한 영혼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분은 그게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한번 공생에 3년 내가 구별되어서 한번 살아보자. 그분이 3년 살아본 결론이 이것입니다. 몸부림을 치고 정말 힘쓰고 애썼지만 그때마다 처절하게 실패하는 자신을 보았대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제 마음에 확 와닿은 게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이제는 25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다 길어가고 있나요? 첫사랑. 첫 연애, 첫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있잖아요. 주님하고 달콤했던 그 첫사랑 있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즉각 들어주시는 그 첫사랑의 시간들 여러분 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건이 왔어요. 저는 무너졌어요. 제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날 밤에 중국의 그 작은 교회에 저는 나갔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만 하지 않으면 조금 더 큰 백수십 명이 모이는 그 교회, 그리고 예배당 문이 열려 있어서 그 밤에 이 강닭상 밑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천부여 어찌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옛 개역 한글 찬송가에는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천부여 어찌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찬양을 눈물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의 어떤 우로움이나 행위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싫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들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 17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찢으라고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해요. 하나님 마음을 찢으며 나와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전체의 말씀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대해서 회복이 말씀하시고 둘짐승에 대해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모리아산, 시온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드리라고 할 때 칼 들어서 그 이삭을 내려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무 그 산의 그 나무 사이에 뿔이 걸린 하나님이 양을 보여주시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는 그 사건 안에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보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시온에서 골고다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특정한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살리려고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나의 죄의 멍에를 꺾으시고 나의 저주와 가난과 나의 그 모든 두려움의 멍에를 꺾어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땅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땅이 뭐라고요? 땅이 회복되면 포도 그리고 모든 소사물이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오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 어디 21절 말씀부터 우리 23절 말씀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대한민국에 이런 축복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이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땅,
하나님을 오늘도 여전히 찾고 구하는 이 땅에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 회복을 주시고 이 땅의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시온의 딸들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 북한 땅은요? 북한 땅은 오늘 많은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북쪽을 놓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고민스러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최소한은 30대, 40대 이분들은 부모 세대가 전쟁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그 전쟁의 혹독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게 민족성도 다 말도 다 빼앗기고 어렵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강복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전쟁을 이기고 바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는지, 그 과정에 보릿고개가 뭐였는지, 30대 40대까지는 부모 세대를 통해서 듣기도 했고 이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한 지 이제 뭐 한 30년 40년 안팎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근데 지금 세대 20대 30대 세대는 그 부모 세대가 말을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통일을 이야기해도 통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 되는데 저들은 다른 민족이 아니냐, 다른 나라가 아니냐. 같은 민족이라는 것은 배워서 알지만은 나라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굳이 통일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50대, 60대, 70대까지도 아직 우리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에는 75세까지 목사님들이 목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세대들 있죠. 안수 집사님 세대들. 그분들이 고민인 거예요. 이 10대, 20대, 30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부모 세대부터 자녀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저 땅의 회복을 위해서,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9월 9일 맞으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개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광주에서, 전주에서, 대전에서, 포항에서, 밑으로부터, 그리고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부산, 광주, 그리고 전주, 그리고 포항, 대전, 그리고 서울, 그리고 또 DMZ까지 많은 교회들은 알지만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울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며 지금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1938년 9월 9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시사참배를 가결한 그날, 그리고 1949년 9월 9일 북한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는 그 나라가 세워진 날, 그리고 1958년 10년 주기입니다. 38년, 48년, 58년. 58년 9월 9일 날 이런 북한이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쟁 이후에도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948년 9월 9일 날 북한이 법적으로 모든
종교를 폐지하고, 그리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그냥 탄압인 게 아니라 종교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시킨 날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했고, 우리 한국교회가 범죄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각자가 깨달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힘으로 세상에서 큰일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너져야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상급이심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크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쌓아올려고 하는 바벨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쌓으려고 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으로 쌓았다고 생각하는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어떤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사랑에 거짓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처럼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바벨탑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것이다. 주님이 너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고, 주님이 너에게 그러한 영혼을 붙여주셨고, 주님이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 주셨고,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선이신, 완전한 은혜이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담아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남쪽 땅을 계속 붙잡고 계실 뿐 아니라 저 북쪽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불현듯 어느 날 하나님이 남과 북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복음 통일시켜 주시고, 저 북쪽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군대들을 세우셔서 남과 북의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일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 중국 땅에서, 저 일본 땅에서 수많은 예수 믿는 군대들이 일어나서 열방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곧 이제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요엘서 28절부터 32절까지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특정한 어떤 제사장만, 선지자에게만, 왕에게만
어떠한 지도자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엘서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모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가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28절부터 우리 이 3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엘 선지자 때로부터 약 600년이 지나서 초림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흩어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40여일 동안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증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 그 위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홀연히 구름 사이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뭘 부탁하셨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그 성령이 부어지기까지, 약속한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이 부탁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여러분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은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그 빌라도 관정에 끌어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요, 나사렛 잔당들,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 나사렛 잔당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그들을 재판에 넘기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한 기운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할 때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주의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성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진동시키시고 열방을 진동시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성령을 부으시는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열방샘교회에 이제 금식기도 우리 100일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열방생교회뿐 아니라 지금 이 가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우리 한국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겠는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요엘서 말씀에 여러분 유대인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구원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구원,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제사장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나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금식하며 마음을 찢으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들짐승들에게, 시온의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 인권 조례안 폐지되게 도와주시고 중국 탈북자 2,600명 강제 북송 저지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 부흥과 지역사회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남북한의 복음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열방샘 우리 선교센터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